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모세가 나서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회중을 역병으로 한순간에 진멸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지만 모세의 중보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회중과 또 회중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셨는지 또 그 징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악한 회중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을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를 대적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도 듣는 사람 없지? 우리 성도들 주변에 없지? 목사님도 주변에 없지? 그렇다고 해서 말을 막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혀의 말 중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가는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주의 귀에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조심하고 우리 입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생각하면은 함부로 입에서 이 망령된 말, 그런 말을 내뱉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악한 회중에 대해서 언제까지만 참고만 계시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서 3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회중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이 주의 귀에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가 입 밖으로 낸 말이 진짜로 신기하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입에서 나간 칭찬과 축복의 말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나 비난이나 원망의 말이었다면 그 열매가 쓴 열매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장 31절에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래 너희 믿음대로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켜서 너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을 내뱉었고 그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걸 그렇게 좋아하냐? 그 광야에서 죽여줄게. 자기 입에서 나간 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빈말이라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좋아 죽겠다. 어쨌든 좋은 것도 다 죽는 거예요. 왜 꼭 죽으려고 합니까? 그게 뭐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입 밖으로 낼 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소원대로 입에서 낸 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탈취물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다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는 포로로 잡혀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한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어린 것들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당시에 그 밑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불평한 자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20세가 넘어서 계수된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세, 20살이 넘어서 계수된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계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는데, 그럼 계수에 포함 안 된 여자들은 그 땅에 들어갑니까? 30대, 40대, 그리고 5, 60대 할머니까지 들어갑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죽게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이 밤을 새워서 자기들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처량하게 울고 낙심에 빠져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했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탈취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어린 것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들은요? 죽는 겁니다. 너희의 어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지 아내들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도 전쟁에 나가는 인원으로 계수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 아내들도 남편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들은 죽게 불평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18살, 19살짜리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하로는 그들이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20세 이상부터 성인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나이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30절 보니까 그 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것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다른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 순종의 영을 지녔던 자들로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입에서 주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믿음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대신에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31절에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대적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들이 걱정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그들의 사체는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쓰러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33절에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행음을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행이죠.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간음을 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행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아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창녀라고 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창녀라면 차라리 돈을 받고 돈이라도 벌어오죠. 근데 그들은 남편이 있는 몸으로서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도덕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불신, 이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영적인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의 그 죄의 결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기 부모 중에 누군가가 부도덕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몹쓸 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이나 병의 결과가 자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그의 자손이 그들의 행음을, 그들의 죄값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모들이 주를 믿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의 그 죄로 인해서 죽지는 않겠지만 범죄하는 그 혼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범죄하는 혼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부모가 끼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자기 윗세대,
부모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랑 생활의 기간이 34절 말씀해 보니까 4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40년이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기까지 총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이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38년이 맞다, 40년이 맞다 그러는데 어쨌든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관점, 어디서부터 계수하느냐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전체 광야 생활은 40년이 맞습니다. 왜 40년이냐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들을 보낸 그 광야까지 오는데 약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홍해길로, 그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그래서 2년과 38년을 합치면은 총 합계는 40년이 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벌적인 형벌로서 방랑 생활을 한 것은 38년입니다. 그들이 주를 배반하여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약속이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호의를 베풀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그들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대적한 이 악한 회중은 광야에서 소멸되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을 겪게 하는 훈련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있죠. 맨 먼저 반역의 불씨를 지핀 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10명은 그 땅은 보기에 좋고 아름답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36절 말씀처럼 그 10명의 정탐꾼들 탐지하고 돌아와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그 불평한 사람들은 그들의 불평이 그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불평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사리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주를 향하여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누룩과 같이 이들이 던진 불신의 말들이 많은 회중을, 많은 백성을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7절에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고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12명의 정탐꾼들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다. 뭘 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정탐꾼 명단에는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활약이 안 나옵니다. 왜 활약이 안 나오냐? 38년 동안 광야 생활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주의 눈앞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내뱉은 그 불신앙의 보고에 대해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나쁘게 보고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한 10명은 주께서 내린 재앙으로 죽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10명은 주의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너희 회중들은 20세 이상으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세대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사체가 될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서 사체가 되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 세대 20세 밑으로 그 다음 세대는 자기 부모의 그런 불법의 결과를 담당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판결이 내려졌으면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더 배우고 경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들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죽어서 그들의 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이 주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이 백성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도 하죠. 일찍 일어나서 뭐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정탐꾼들이 저 길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저 길 따라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그 옆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이 역병으로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사망이 아니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자식들한테는 나처럼 되지 말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는 꼭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 신앙적으로 후세대를 잘 키워주고 자기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죽는 거 이게 자기들의 소임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죄의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내 행위로 죄를 용서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이게. 내가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하겠느냐? 벌금을 내겠다.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겠다. 죄 지은 만큼 사회에 착한 일을 하면서 봉사하겠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죄 삭시 사망이고 그 사망은 죄 없는 자의 생명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삐친 모양이다. 좋아, 그럼 우리 하나님 달래주자. 가는 걸로 하자. 거인들이 있건 뭐 하건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들이 행동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심판해서 판결을 내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광야길로 안 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게 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행위 구원 자체가,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 자체가 또 다른 불순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주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5절에 주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광야로 가는 대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꼭 이렇게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청개구리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매를 맞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너희가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원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3절처럼 너희는 대적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앞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25절에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관로 안에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그들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훈련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갔다가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떠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대적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자, 4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뭘 말합니까?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양들과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갔다. 길을 잃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들 하고 싶은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가는 그들 앞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45절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호르마라는 말은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톡톡하게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전쟁터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온냐온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역병으로 단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한 덕분에 민족을 그 자리에서 멸절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는 그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입으로 낸 말과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주의 귀에 들린 대로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우리는 대적에게 패배할 게 뻔하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원한다면 광야 생활하다 그냥 죽어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우리의 아내들을 그리고 우리의 어린 것들은 대적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 아내들은 너와 같이 죄값을 감당해야 되고 너희의 다음 세대는 내가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그들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입에서 낸 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또 불의하다는 것을 자기 입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영광 돌리는 말,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말, 죽겠다, 살기 싫다, 그냥 비관적인 이런 말 쏟아내면 그 쓴 말이 마비씨가 되어가지고 본인에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돌아온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믿지 않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지은 그 죄의 결과를 자기들이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몸이 아담처럼 육체가 죽어가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쟁에서 패하여 쫓기고 쓰러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리 와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내가 일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공정하고도 단호한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야말로 대적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우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죄의 결과에 휘말리지 않고 모두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말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에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죽음을 지켜보며 패역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며 훈련을 받은 그 제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